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슬기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제가 그 전주에 그리고 그 전전주에 설교를 했어요.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가 끝까지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끝까지 섬기라. 그 다음에 오늘이 끝까지 루틴하라 이건데요.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우선 지난주에 우리 슬기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게 의심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할 제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저는 그러면서 조금 놀랬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겠죠. 야, 저렇게 안 봤는데 저거 가룟 유다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가룟 유다가 안 될 거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친절을 베푸셨죠. 그래서 오늘 그 친절을 베푸신 것, 사랑을 보이신 것,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신 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발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아마도 저는 가룟 유다부터 먼저 씻겨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또 친절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세요.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용서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의미를 넘는 거죠. 뭐죠? 그 사람이 빵 먹고 힘내면 무슨 일 할 거죠? 나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나를 치는 일이에요. 보세요. 발을 닦아주는 일은 나에게 해로움이 오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빵을 준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육의 양식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건데 어떤 힘을 주는 거냐면 나를 칠 힘을 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힘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빵을 주시겠어요?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왜곡할 거고 세상 욕을 하자면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밟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 이제 예비 선생님 애들한테 무엇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밟아야 됩니까? 역시 우리 군대 장교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아니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빵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뒤에 더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사님들한테 잘하면서도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랄까요? 나한테 잘해. 이게 내면적으로 사람은 깔려있죠. 왜? 여러분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잘해주는데 너 나한테 잘하라는 마음 없이 해줘요? 아니 박윤신 집사님, 딸한테 잘해주면서 너는 나한테 못해도 돼라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넌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기본적으로 뭘 바라냐면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친절 앞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섬김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친절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피곤하고 누군가에게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또 친절해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뭐가 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을 따라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입사학시죠. 우리 전사님도 저한테 맨날 그래요. 자기한테 많이 주래요. 하늘에 쌓인다고. 인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거지들이. 인도는 절기 중에 이게 구제를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날은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날은 받는 사람이 갑이야. 왜인 줄 아세요? 그날은 무조건 줘야 돼. 사람들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그날은 되게 당당하대요. 네가 오늘 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우리 큐티 아침에 새벽기도 하신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플러스가 있었죠? 고난과 함께.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가 더 있었죠. 뭐였죠? 내세의 복, 천국의 복 또한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할 때 친절에 대한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던 친절에, 내가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그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감정적으로 나 또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화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매우 짜증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번에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의사 선생님, 돌아가신 분, 그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임세원 선생님, 돌아가신 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게 돼요. 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뭐 속담에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걸리는지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렸던 거죠. 근데 그 우울증에 걸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갑자기 허리를 아프게 된 거예요. 허리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모든 패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짜증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삶의 고통이 나를 잠식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 또 사람들을 회피하는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이 다 망가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매우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차에 연탄불을 피워서 나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항상 차키를 두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막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애들 잠들어 있는 방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딱 모습을 보고 본인이 확 깬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로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죽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우울증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종국에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환자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또 임상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고통이 오고 내 마음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유지해야 할 것,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루틴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루틴한다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향상성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무언가가 있을 때에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내가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리고 씻어. 밥을 먹어. 출근해. 출근하고 돌아오면 하는 행동을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혹은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변의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든 열받지 않게 하든 간에 동일하게 기쁠 때는 하고 힘들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졌을 때는 안 하고 내가 평안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루틴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내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나를 삼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는 있지만 내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변함없이 꾸준하게 루틴하게 해야 할 것을 해나가면 종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보자면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깊은 뜻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의 비전도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원이고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그룹 안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 안에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그 밑에 사람들이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엄한 짓 하고 매일 질문하고 불평하고 불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배신하려고 하고 딴 살림 차리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기분이 유쾌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쁜 일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더 많았을까요? 스트레스 만방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 스트레스예요. 왜? 매일 사고에 예수님을 매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매일 욕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침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곡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울증에 걸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인간이었으면 진작에 우울증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울증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울증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그분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꾸준하게 끌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몸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좋은 롤모델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멘탈 또한 우리가 함께 겪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또한 겪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고통도 알고요, 힘듦도 알고요, 정말 애통한 마음도 경험하고요,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어떡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감정에 매립되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었느냐? 결론이 이거예요. 루틴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향상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명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꾸준한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그런 비전 안에서 성취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그 부름받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려놓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을,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태도와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엄청 싸웠어.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엄마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하필 딱 싸운 게 저녁 시간대쯤 싸운 거예요. 저녁밥 먹을 때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확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반이 됐어요.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애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밥을 먹긴 먹어야겠는데 배는 고픈데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요, 우리 희원이 같은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눈치가 없어요. 와서 먹으라면 밥 안 먹어요? 이럴 거란 말이죠. 우리 희원이 같으면 분명히 그러거든요.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자,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딱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해먹어! 아니면 네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제가 아는 보통의 어머니들,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어떡하죠? 그러면 일어나서 밥 해줘요. 밥을 쌀을 씻으면서 이러겠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쌀을 씻겠죠. 기쁘진 않겠죠. 그런데 뭘 하세요? 밥을 차려줘서 아이들을 먹여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남편도 밥을 줘요. 남편은 숟가락 안 올려줘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희한하게 숟가락 올려줘요. 그리고 가서 어떡하죠? 다시 모시죠.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참 힘든 시대예요. 살았어요. 그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잘 살긴 하지만 지금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우스운 얘기로 우리나라 자원이 결국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스운 얘기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서울 시내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은 절대로 땅값이 안 떨어진다. 왜 그렇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희 집을 가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집에 하나 오네. 근데 저는 그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라의 정책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요 1000만이 넘게 살잖아요. 근데 집이 부족하대요. 1000만 인구가 살 만큼. 그러니까 서울이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이처럼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화된 빈번한 야근, 그쵸? 힘든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정말로 인격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무리한 일을 요구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일해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때려쳐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사표 맨날 넣고 다니지만 결국은 내가 내일은 사표 내겠다고 하지만 아빠들이 그 다음날 나 회사 안 가! 이러고 갑시니까 안 그러죠? 회사 나가요. 자기 일 하러 가셔요. 왜?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향상성이라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상황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한다.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내가 두렵거나 불안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안전적인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급진적인 선택을 할까요? 안전적인 선택을 할 것 같죠? 심리학적으로는 안 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많이 두려울 때요. 매우 급진적인 선택을 한대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선택을. 왜 그런지 아세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져도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고 사표 쓰는 게 뭐예요? 확 뚜껑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상황이 나를 잠식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내가 행동하면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평상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것을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내 뜻을 못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루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루틴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도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없이 친절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반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친절하세요. 사랑이 없어도 섬기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도와주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지라도 루틴하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삶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까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양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같이 좀 다시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을 하지 않고 가사를 좀 잘 보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은 그 섬김은 끊임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향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틴한 사랑으로, 그 루틴한 섬김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섬김을 본받아서 섬겨야 됩니다. 루틴하게, 변함없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에게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있죠. 사랑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예수님처럼 그 사명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루틴함을 주시옵소서. 향상성을 주시옵소서. 그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감정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급진적이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의 그 성실함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